그림만 보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왼쪽에는 지금 십자가 밑에서 회개를 하고 있고, 오른쪽은 지금 술 한잔 하면서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다수 후회를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좀 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회개를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다들 멸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90%는 잘못된 회개를 하고 있다.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교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회개와 후회의 차이는 무엇인가? 우리는 대다수 후회를 하고 있는데 회개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왜? 후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회개와 후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차이점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다들 속고 있는 거예요. 자, 참된 회개와 후회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죄를 지은 후 후회를 하고 있지 않은가? 이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반문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회개라는 건 무엇이냐면 죄 자체를 슬퍼하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죄 자체를 슬퍼하는 것. 그게 죄가 하나님의 성품에 반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고통을 주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죄 자체를 혐오하여 버리는 것을 죄가 슬퍼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동안에 죄가 슬퍼진 적은 별로 없었어요. 내 행동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지. 그래서 고치기는 했잖아요. 내 행동에 대해서. 근데 죄가 슬퍼지는 경우는 난 별로 없었거든. 그러면 나는 행동도 바꿨어요. 행동도. 그럼 그건 회개가 아니고 후회였다라는 거예요. 후회. 자, 후회는 뭐냐면 결과와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주는 쾌락이나 유익은 여전히 사랑하지만 그로 인해 닥쳐올 처벌, 수치심, 손해를 피하고 싶어 괴로워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린 기복신앙이라고 있죠. 우리 부모님들이 대부분 기복신앙을 우리한테 전해줬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식들이 잘못되면 내가 잘못해서 그랬어. 이거거든요. 그거는 회개가 아니고 후회예요. 그리고 정한수 떠놓고 천지신명께 기도하는 것이 그대로 우리 기독교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우리 아들, 딸들 잘 되게 해주는 거. 하나님은 이 땅에서 잘 되게 해주는 거, 그것을 먼저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자식들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뭔가 가정에 이상한 일들이 생겼어. 불행이 생겼어. 그럼 내가 기도를 잘 못해서 그랬나 봐.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런 건 다 후회라는 거예요. 그거는 죄 자체를 슬퍼한 게 아니고 결과와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또 내가 병에 걸렸어요. 병이 걸렸으면 우리가 돌아보죠. 돌아봐. 그래서 내가 신앙을 잘못했나? 여기까지 좋다 이거죠. 여기까지 좋은데 내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 때문에 내가 슬퍼지는 것 거기까지 안 가고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렇게 병에 걸렸나? 여기까지 한 건 다 후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다 후회를 하면서 자기는 회개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우리 기독교인 중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슬픈 현실이죠. 자, 두 번째, 참된 회개는 어떤 거냐면 마음과 방향이 전환되는 거예요. 마음과 방향이. 자,
단순히 감정적 눈물을 흘리는데 그치지 않고 삶의 주도권을 나에서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이건 어떤 삶인지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마음과 방향이 전환된다라고 얘기하죠. 자, 우리가 흔히들 이런 거 하죠. 기도를 막 하다가 눈물이 막 나. 감정이 복받쳐 흘러가지고 막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아, 나 회개했구나. 그것만 생각나면 막 눈물이 막 나. 근데 집에 오면 행동은 똑같아. 그거는 다 후회라는 거예요. 다 후회. 만약에 내가 눈물이 하나도 안 났어요. 근데 말씀을 듣다가 마음의 감동이 딱 왔어. 그 다음부터 나의 모든 삶을 예수님께 계속 물어보면서 예수님께 맡겼어요. 이것은 회개라는 거예요. 근데 내 주도권으로 가면 뭐부터 행동이 나타나냐면 예전 행동이 그대로 나타나요. 예전 행동이. 자, 자기 중심적 동기가 바로 후회라는 거예요. 고통을 면할 방법이 있다면 언제든 다시 같은 죄로 돌아갈 여지를 남겨두는 경우. 자, 그래서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내가 하는 행동 있잖아요. 내가 혼자 있을 때 상상하는 것, 혼자 있을 때 행동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혼자 있을 때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거는 회개를 한 사람이고, 혼자 있을 때는 마음대로 막 해. 그리고 사람 올 때만 좀 거룩한 척해. 이거는 다 후회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후회를. 언제든지 그 죄를 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 사람 눈이 무서워가지고 그냥 그걸 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행동을. 근데 하나님 눈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주인이 없는 거죠. 주인이. 그래서 거룩함을 사모하며 삶의 실질적인 변화가 따라와요. 삶의 변화가. 근데 후회는 일시적 두려움이나 절망으로 끝나며 근본적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본적 변화가. 자, 이것을 가지고 오늘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회개란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 자, 죄에서 떠나는 거. 이제 우리가 보면 내가 회개를 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굉장히 손가락질을 해. 어떻게 저 사람이 저 일을 할 수 있어? 저런 짓을 할 수 있어? 그런데도 만인 앞에서 내가 회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후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눈이 무서워서 잠시 내가 행동을 바꿀 수는 있어도 그 감당하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자, 이게 어떤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롯 유다가 있고 하나는 베드로가 있어요. 두 사람 다 죄를 범했어. 근데 한 사람은 후회를 했고 한 사람은 회개를 했어요. 자, 예수님께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어요. 팔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절에는 열둘 중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자, 사단이 들어간다라는 건 사단이 생각을 완전히 잡아간 거예요. 그럼 거꾸로 말해볼게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들어왔다. 라는 건 예수님이 생각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는 거.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럼 사단이 완전히 잡아간 거예요. 어떤 사상을? 예수님을 팔아야겠다. 이것이 완전히 자기를 지배하게 된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같은 장에 31절에 이렇게 나와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자, 이때 시몬은 베드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죽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어, 감옥에 간다고 하면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나는 그렇게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을 자기가 굳건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개인의 그런 다짐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결심을 하죠. 개인의 결심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 맨날 해봤자 헛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지 않는 믿음이면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사단이 한번 바람을 휘저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의지가 얼마나 연약한 건지를 아셨어. 그래서 사단이 시험을 하면 그때 넌 넘어질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한다라는 건 밀 까부르듯 하는 건 체질한다는 거죠. 체질을 안 하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나의 다짐을 내가 중심이 돼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저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 매달리는 그런 삶이면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해도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의 믿음이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48절에 이렇게 나와요.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삐어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자, 여기서 사단이 생각을 잡았죠. 그 다음에 한 게 뭐예요? 행동을 취했어.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단이 우리 생각을 딱 잡죠. 나 저 사람 도저히 내가 용서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 가다가 돌로 쳐야겠다. 이런 생각,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행동. 근데 우리는 돌까지 치진 않죠. 그런데 뭐로 죽여요? 말로 죽여. 저 사람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사람들한테 막 뻗친다고. 이것이 바로 유다하고 똑같은 행동인 거예요. 유다는 예수님을 직접 파는 행동을 했지만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말로다. 말로다. 그게 사단이 나를 잡아간 거죠. 자, 베드로는 어떨까요? 베드로는 마태복음 26장 74절에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여기서 보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석 제자예요. 수석 제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고 계시는데 베드로는 무서워서 들어가지 못했어. 그래서 뜰 밖에서 불을 쬐고 있다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그 제자지?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저주하며 맹세까지 해.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나 저 사람하고 상관없어.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주까지 해. 나 저 사람 진짜 몰라. 저 사람 누구야? 이렇게 저주하고 내가 하늘에 맹세하느니 저 사람 알면 내가 성을 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 상황이 오면 자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가 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지금 믿음이 있노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런 상황에 오면 대다수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결정을 했죠. 자, 어떻게 결정했어요? 나는 심히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얘기해요. 자, 마태복음 27장 3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어요. 아, 내가 예수님을 팔았어. 그럼 얼마나, 저분은 죄가 없는 분인데 내가 팔았어. 그래서 스스로 뉘우쳤어요. 그 마음의 정죄함이 받았어. 우리가 마음의 정죄함을 받죠. 어떤 잘못을 하면 마음의 정죄함을 받아요. 가책을 느낀다는 거예요. 가책을. 가책을 심히 느껴가지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은 30을 받았는데 나 이거 안 받을게. 그래서 갖다 줬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잘못된 행동을 다 회개하고 돈까지 다 줬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갔어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자기 죄값을 자기가 스스로 갚았어. 자, 이게 후회라는 거예요. 후회. 이게 왜 후회죠? 우리 인간적인 면에서 딱 보면 어때요? 엄청나게 이 사람은 자기 잘못에 대해서 스스로 뉘우치고 목매에서 죽은 정도까지 정의로운 사람이야. 근데 이거는 지옥 가는 정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왜요? 왜요? 죄는 우리가 우리가 우리 80억 인구가 다 죽어도 내가 저 사람을 욕한 거 하나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 정도로 죄의 무게는 엄청나게 무겁고 죄의 값은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죄는 우주를 팔아도 내가 누구를 미워했잖아요. 그 미워한 것에 대한 죄값은 우주를 팔아서도 갚지를 못해. 근데 우리는 누구를 미워하는 것 정도가 아니고 막 죽이려고도 하잖아. 그래서 죄값은 누구만 갚을 수 있냐면 하나님과 예수님만 갚을 수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목매어도 이거는 갚을 수 있는 죄가 아니야. 근데 베드로는 이걸 알았을까요? 베드로는 자기가 죄값을 갚을 수 없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죄값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어. 그래서 그걸 어디서 배웠냐면 성경에서도 배웠지만 베드로의 스승이 누구였냐면 침례 요한이었어요. 침례 요한.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침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세상 모든 죄를 누가 짊어질 수 있다? 예수님만 짊어질 수 있구나. 이걸 베드로는 알았어요. 그래서 이에 베드로가 누구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이제 생각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건 완전히 회개를 한 거예요. 완전히 심히 통곡한 게 자기가 너무 미워진 거예요. 자기 뭐가 미워졌을까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스승을 자기가 자기 목숨 살기 위해서 배신했어. 그것도 심히 저주하는 것을 자기가 보고 자기의 그 죄됨을 보고 자기 자신이 너무 미워진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이게 죄가 미워진 거야. 그 후에 볼게요. 사도행전 1장 18절에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그래서 가룟 유다는 배가 터져서 죽었어요. 그럼 얘는 어디로 갔을까, 이분은? 여기는 멸망으로 갔어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매달린 상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이게 사도행전 2장 4절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누가복음 22장 3절에 가롯 유다에게 사단이 충만했어요. 사단이 들어갔다라는 건 사단이 충만한 거야. 사단의 영이 충만한 거고 베드로는 이젠 예수님의 생각으로 충만해진 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바치고 싶은 마음이 이젠 들끓어 올라온 거예요. 가득 찬 것이 성령 충만. 그래서 저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그렇게 배신한 스승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엄청나게 6월절이었거든요. 6월절에 우리는 6월절이라고 하면 추석 같은데요, 추석. 추석에 민족 명절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였어요. 거기서 베드로가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자신의 의지로 죄를 범하게 돼요. 우리는 죄가 유전되는 게 아니고 자신의 의지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유전된 것은 죄로 기울어지는 품성이야. 가만히 있으면 죄가 그냥 나와지는 품성으로, 본성으로 타고난 거예요.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자, 누가복음 22장 3절에는 들어갔어요. 그죠? 근데 요한복음 13장 2절에는 생각을 먼저 넣어줘. 그럼 우리는 죄를 지게 하는 것은 유혹을 먼저 해요. 생각을 먼저 탁 던져. 하와한테 생각을 던졌죠, 먼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냐? 이렇게 생각을 먼저 탁 던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근데 듣기만 하나요? 보기도 하죠. 느끼기도 해. 우리가 보는 것으로 죄를 범하는 유혹을 범한다는 거예요.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넣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14절에 그때의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뭐 맡은 자였냐면 돈깨를 맡은 자, 재무였어요, 재무. 그래서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돈에 대한 욕심이 가라앉고 있었지 없어진 게 아니었어. 그래서 이렇게 은 30을 받고 팔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절에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함에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잡더라. 자, 이제 죄를 지을 기회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혹이 왔을 때 그 즉시 예수님께 달려가지 않은 모든 것은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왜? 우리는 죄 짓기가 너무 좋아져. 좋아지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품성이. 베드로는 어떨까요? 베드로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마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말씀하신 건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베드로가 죄질 거를 알았나요?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회개한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그래서 베드로는 반석이라고 얘기하죠. 그 초대교회에서 베드로가 굉장히 주춧돌 역할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때 예수님을 자기가 배반했잖아요. 그 배반한 것이 자기한테는 평생 갔어, 마음속에. 그래서 어떤 사람보다도 자기는 가장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거죠. 섬기는 자세로 가장 연약한 사람이 와도 그 사람을 계속해서 섬겼어요. 베드로는. 그래서 베드로가 나이 늙어 죽기 전까지 모든 사람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춧돌이라는 건 섬기는 사람이야. 섬기는. 나 잘났어. 나 설교 잘해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자, 33절에 이렇게 나오죠.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여기서 보면 주여 내가 주체가 돼요.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이거는 내 다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에서 내 다짐대로 가면
결코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다 후회야.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거 고쳐야지.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거 안 해야지. 이게 내가 들어가는 건 다 후회라는 거예요. 왜? 아까 가론 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내가 책임지고 내가 그 죄를 지고 내가 목매어 죽었잖아요. 내가 하는 건 모두 후회라는 거예요, 후회. 자,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나서 죄를 뉘우치면 회개, 그렇지 않으면 후회.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되면 후회, 예수님이 중심이 되면 회개. 이게 되게 어렵죠?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회개를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회개를. 왜? 모르는 사람이 계속 회개를 가르치니까. 자,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막 해요. 그죠? 근데, 나 지옥이 있어서 지옥 가기 싫어. 그러면서 하나님 믿을래요. 이러면 회개일까요? 후회일까요? 후회예요. 내가 지옥 가기 싫어서 믿는 모든 것, 결과 때문에 무엇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건 후회라는 거죠. 자, 사랑에 끌려 행동이 바뀌는 것. 그건 요한복음 21장 15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자, 베드로는 이제 돌이켰어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베드로한테 이야기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건데, 베드로가 3번 부인했죠. 그래서 3번 질문을 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3번씩이나 이야기를 해요.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예수님, 제가 사랑하잖아요. 예수님, 이랬을까요? 십자가 전에는 그랬어요. 예수님, 제가 사랑하는 거 아시죠? I love you. 이거 했는데, 이때는,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저의 이 마음을. 자기는 그동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거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실 사랑했어요. 그렇지만 자기의 그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젠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서 그 자기 죄가 너무 싫은 그 마음 상태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께 올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어떠한 결과가 오든 안 오든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건지도 아신 거죠. 베드로는 이때 나의 스승이 십자가에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 있느냐. 그래서 십자가를 거꾸로 박아서 죽었어요. 순교를 했어. 베드로는. 왜냐하면 이때 자기가 배신한 그것이 평생 가슴에 안고 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섬기고 영광을 돌렸어요. 근데 우리는 다 자기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경험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그게 나를 부인하는 경험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온전한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형제는 어땠을까요? 바울 형제는 누구를 잡아서 죽였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에 특심이었어. 그게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죽는데 돌 맞아 죽었거든요. 거기에서 증인으로 있는데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잘 죽었다. 잘 죽었다. 저 이단자 정말 잘 죽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메섹 석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어, 사도 바울 형제는 그걸 평생 가져갔어요. 자기가
예수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제자들을 매일 죽이는 것. 거기 합장서서 죽였잖아요. 그것이 자기 평생 마음에 두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예수님을 부인한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스스로 알았을 때, 그때 나를 주장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내가 나를 주장하는, 그리고 나 잘났다라고 하고 올라오는 거 있죠. 그럴 때 무엇이 눌러주냐면 그 생각이 나를 눌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은 다 이 경험을 했어요. 언제 경험했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모든 제자가 도망갔어. 제자들은 그걸 가슴에 평생 다 안고 갔어요. 그래서 자기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그 다 갚아주신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평생 산 거예요. 우리한테도 그런 마음을 주세요. 네. 자, 회개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희생을 알 때 생겨나는 마음이에요. 내가 다짐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그냥 생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희생을 알면 그냥 생기는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 아, 저는 가끔 이제 아버지 생각이 가끔 나요. 내가 어떤 생각에서 이제 힘들 때 생각이 나는데, 그때, 야, 아버지가 참, 내 나이 또래 때, 우리, 정말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서 촌부가 정말 잠을 못 주무셨겠구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그래서, 야, 내가 아버지 살아계실 때 좀 효도를 좀 많이 할 걸. 이거 후회죠, 후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을 정말 성경을 통해서 깊이 알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성경 교재 가운데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스스로 성경도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걸 통해서 교제할 때 이걸 더 깊이 같은 단어인데 같은 책을 읽었는데도 더 깊이 느끼게 해주셨어. 그러면 나의 죄됨과 그것에 대해서 이제 회개가 절로 일어나는 마음을 주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나오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죠? 자, 영생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경험하는 거래요. 안다라는 게 경험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경험하다. 그러면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인데, 이분들은 지금 저 하늘에 가서 저 멀리서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경험해요? 우리가 잘 모르죠. 그죠? 근데 이분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끔 해주신대요. 내 마음속에. 그 내 마음속에서 매일같이 나하고 교제하고 속삭이고 계세요. 무엇을 통해서? 성경과 기도를 통해서. 성경과 기도를 통해서. 호세아서 6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오시면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자, 우리 여기 시골에서 어, 곡식을 심잖아요. 싹을 심어, 씨앗을 심고, 심으면 그게 자라려면 비가 내려야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이 믿음의 자라남은 비를 맞아야 돼. 이 비가 바로 성령이라 그래요. 성령. 성령이 뭘까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조금 전에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이해한 거죠.
자식 키우기 너무 힘들었겠구나. 이때 이런 고민을 하셨겠구나. 그 마음을 아는 것이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비를 맞는 것. 이게 이른 비, 늦은 비를 받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계속해서 느끼고, 이 감동되고, 행동이 바뀌고, 그리고 내 자아가 계속 무너지고, 이런 것이 계속 비를 맞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삶에서 매일같이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요. 여기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이슬이 항상 내려. 이슬. 어, 새벽이면 여기 우리 밭에 가잖아요. 그럼 이슬이 내려서 곡식에 촉촉히 내려 있어. 우리 잔디밭에도 이슬이 쫙 내려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곡식들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새벽에 이슬비를 계속 내려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속에 계속 이슬비를 내려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식물들은요, 하나님의 그 자신들을 돌보는 마음을 항상 느끼고 있어요. 우리만 못 느끼지, 이 곡식들은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그 마음을 항상 느끼고 있는 거예요, 매일. 자, 이사야서 1장 4절에는 자,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왜요? 누구한테 뭘 줘요? 곡식들은 누구한테 줘요? 동물한테도 주고 사람한테도 줘.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 근데 사람은 자기한테 들어온 돈 꽁쳐두죠. 절대 안 내놔. 힘든 사람도 절대 안 줘.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영광을 돌리는 삶이거든. 모든 식물은 그렇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왜? 주셨으니까 돌리는 거. 근데 여기서 보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그 사람만이 이렇게 하나님을 슬프게 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였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자, 왜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할까요? 왜 그럴까요? 자, 여기서 보면 머리하고 몸이 나왔어요. 마음이 나왔어. 머리는 어떤 거예요? 생각하는 곳이에요, 생각. 마음은, 마음은 감정이 있는 거예요, 감정이. 근데 생각하는 것과 감정이 다 병들고 피곤해. 마음이 피곤한 건 뭐예요? 자기가 모든 짐을, 그, 우리 마음, 그 사람들의 감정 있잖아. 그 감정을 누가 다 가지고 있어. 내가 그걸 다 안고 있어. 그걸 토로하지 못해.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리고, 그걸 말끔히 씻는 방법을 모르니까 누가 뭐라고 자기 안 좋은 얘기 툭 던지잖아요. 그 가슴에 안고 몇 날, 며칠이고 끙끙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은 어때요? 생각은. 저 사람이 왜 저 얘기를 했을까? 저게 무슨 의도일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게 누구한테 준 거예요? 사단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에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고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자, 왜 이렇게 누구한테 얻어맞은 거예요?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것. 네, 사단이 우리 생각을 때리고 우리 감정을 때리는데 나는 그걸 내가 혼자 다 맡고 있는 거야. 너무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기름은 성령이에요. 자, 성령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위로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위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위로를 받으려면
이렇게 하면 되죠. 이사야서 1장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근데 이렇게 병들고 다 힘든데 사람들이 후회를 하고 있어. 후회를. 왜요? 천국 가고 싶어서. 천국 가고 싶어서 그렇게 힘든 가운데 어디는 가요? 예배당은 가. 예배당에 가서 친절하게 사람들하고 가시적으로 이 가면을 쓰고서 하루를 잘 보내. 그리고 집에 와서 힘들어. 그래서 그렇게 또 일주일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오면 뭐라고 얘기해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이렇게 나와요. 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스스로 씻으래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스스로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절망감 속에 들어가는 경험이 바로 스스로 씻는 행위야. 이게 아이러니하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네 해결하고 와. 근데 사람들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되죠. 안 되는. 그래서 스스로도 해봐야 돼. 내가 계명도 스스로 지켜봐야 되고,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데 안 미워하려고 노력도 해봐야 돼요. 사람들은 정답을 이미 알고 있어가지고 그런 걸 아예 해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내 것이 안 돼. 내 것이. 베드로가 베드로가 예수님 배반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다짐 안 했으면 그 예수님을 심히 저주하며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베드로는 자기 신앙 좋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신념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한 번 경험하고 나선 그 다음부터는 자기를 내세우려고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걸 하려고 하면 그게 계속 생각이 나거든. 계속. 내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계속 생각이 났어요. 우리도 그 가운데 들어가야 돼. 그래야지만 실질적인 믿음이 생겨요. 실질적인. 자, 시편 51편 3절에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 원하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자,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어요. 남편 있는 아내를 범했어. 그리고 나서 이젠 자기가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회개를 하고 나서 보니까 나는 항상 죄가 올라와. 하나님께서 그래 너 용서해 줄게.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용서를 받았는데 또 한참 지나고 밧세바보다 더 이쁜 여자가 있어. 그럼 난 또 범할 것 같은 거예요. 왜요? 죄로 기울어진 품성에서는 그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내 죄가를 아는 거야. 나는 죄인이라는 거 아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다윗은 알았어요. 그걸 솔직히 고백해야 돼. 내가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나는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항상 내 앞에 있는 건 뭐냐면 나는 거룩한 척 하지만 그 상황이 오면 나는 또 범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나이다. 그래서 이거 원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다윗은 여기서 한탄하는 게 그거예요. 자기는 죄로 기울어지는 본성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죄가 좋아요. 그걸 한탄하고 있는 거라고. 그걸.
자, 로마서 7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래서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교제하면 난 하나님을 선택하고 싶고 선을 하고 싶어요. 누구 도와주고도 싶잖아. 근데 막상 그게 안 되죠. 이게 우리가 죄로 기울어지는 본성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바울 형제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래서 둘이 싸우고 있는 거죠. 둘이 싸우고 있어. 근데 예수님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나는 100점 100패야. 왜? 난 죄 짓는 걸 너무 좋아해. 죄 짓는 거 되게 좋잖아요. 나 너무 좋아. 왜? 그게 어, 순간에 행복감을 주잖아. 죄 짓는 게. 죄 짓는 게 누구 막 죽이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세상을 좋아하는 것이 죄 짓는 거야.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이 죄 짓지 않는 거고. 세상을 좋아하는 거 많잖아요, 우리가. 자, 22절에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럼 이 몸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두 개가 지금 싸우고 있는데 여기서 나를 어떻게 건져낼 거냐. 이게 로마서 8장 1절에 그 해답을 줘요. 근데 또 볼게요. 죄에서 벗어나려는 간절한 마음을 받으시고 새 마음으로 변화를 시켜주신다. 아까 스스로 정결케 하라고 그랬잖아요. 깨끗하게. 우리는 스스로 할 수가 없잖아요. 왜? 죄 짓기를 좋아하니까.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저 이 죄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요. 이 간절한 기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빼주세요. 어떻게 요 마음을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마음을. 이렇게 하죠. 51편, 시편 51편 9절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게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이걸 받았어요. 마음을. 그래서 다윗은 이쁜 여자가 와도 정욕이 안 올라왔어. 너무 신기하죠? 왜 안 올라왔을까요? 마음의 변화를 주셨어요. 마음의 변화를. 그래서 내 속에 정한 마음, 더러운 마음이 아니고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셨고요. 정직한 영, 누구를 속이거나 잘못된 어떤 것을 하지 않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신 거예요. 창조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셨어. 내 마음에서. 그래서 누구를 속이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 하나님 마음을 받은 사람이 고백하는 거라고요.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 이게 구원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그래서 다윗은 이때부터 전도사가 된 거예요. 전도사가. 어떻게 해요? 주의 도를 가르친다. 주의 도가 뭐죠? 새 마음과 새 영을 주는 것이, 변화되는 것이 주의 도래요. 주의 방법, 주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주의 방법. 다른 게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걸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죄가
너무 싫어지는 마음을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주시는 거죠. 자, 히브리서 10장 16절 우리 아주 많이 하는 거예요.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이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아까 마음과 생각이 힘이 피곤하잖아요. 근데 세울 언약인데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한대요. 그게 마음의 변화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마음은 십계명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심어준 사람은 그 죄에 다시는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죄를 지으는데 내가 덮어줄 게가 아니고 죄를 안 지으니까.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게 없죠. 죄가 져야지만 양을 끌고 가서 안수하고 양을 잡아야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소멸하는 불이야. 죄가 가까이 오면 죄가 타버려. 네,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우리한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1년 동안 성령의 호소를 거절하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두려웠어요. 다윗은.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내가 아버지하고 이제 떨어지는 거야. 죄 때문에. 그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하고 떨어지는 그 두려움. 우리도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후회가 아니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자, 시편 32편 2절에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자, 1년 동안 내 진액이 화했다 하는 건 빼빼 말랐어요. 병도 있었고 주야로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회개를 안 한 거예요. 왜 안 했을까요?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내가 왕인데 내가 어떻게 신하한테 잘못됐다고 시인할 수 있어. 우리가 다 그러잖아요. 좀 잘난 사람이 못난 사람한테 아니면은 나이 든 사람이 어린 아이한테 어린 저기한테 못하죠, 잘. 왜 못할까요? 자존심 때문에. 그 자존심은 누가 잡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아까 가룟 유다한테 생각을 완전히 들어가서 잡은 것처럼 내가 지금 자존심을 세우고 있다고 하면 사단이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걸 모르고 있다고요. 나는 신앙 잘하고 있어. 그래서 사단은 날 범접 못해. 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베드로처럼 언제든지 사단이 나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변론하게 되면 자신의 죄가 바로 보이고 진정한 자복하는 마음이 생겨요. 자, 아까 이사야서 1장 18절 이어가 볼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자, 스스로 정결케 하는 방법이에요. 스스로 정결케 하는 방법.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자, 해답은 뭐예요? 오라. 하나님께서 초청해요. 네가 죄를 범했냐? 와라. 너 지금 뭐 때문에 고민이냐? 너 몸이 안 좋냐? 자, 몸이 안 좋으면 나한테 오라. 와서 뭐라 그래요? 서로 변론하래요. 변론. 변론하는 게 뭐예요?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힘들게 해줘요? 하나님이 나한테 뭘 그렇게 많이 해줬어요?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이게 솔직히 가자는 거예요. 솔직히. 그럼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나의 죄를 보게 해주세요. 나의 그 상황이 왔을 때 나의 자존심을 그렇게 세웠던 것을 생생하게 보여준다고요. 생생하게. 근데 그곳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고 내가 또 내 자신을 혐오스러워. 그게 베드로의 경험인 거예요. 너무 싫은 거. 내 그 죄가 범하기 싫지만 나 자존심 높이고 싶지 않은데 그 알량한 자존심이 나를 지금 너무 힘들게 하는 거. 그걸 계속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마음의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마음의 변화를 주면 그다음부터는 그 자존심을 안 세우겠죠. 세울 수가 없어. 사실 그 세우게 되는 거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세우려고 하면 그 생각이 계속 나. 하나님 앞에 선 경험들. 그리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걸 생생하게 한 번이라도 느껴보면 그게 막 나올 수는 있죠. 죄로 기울어지는 풍선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올라와요. 올라오긴 하지만 그걸 잡지를 못하는 거야. 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걸 생생하게 느끼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줄겨 순종한다는 게 줄겨 순종한다. 이젠 사람들을 대할 때, 아, 나 자존심 안 세워야지. 자존심 안 세워야지. 맨날 다짐만 하고 있어. 이건 줄겨 순종하는 건가요? 억지로 순종하는 거야, 억지로. 그거는 후회라는 거야, 후회. 예. 근데 이게 줄겨 순종하게 되면 그렇게 자존심을 내세울 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걸 알면서 그 마음이 사그러들고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아, 하나님, 또 저의 이 못된 자존심, 이걸 또 하나님께서 바꿔주셨군요. 이런 경험을 하면 줄겨 순종이 되겠죠. 계속해서. 우리는 이 가운데 매번 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